자, 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과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상하네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네, 우리 MR로 하는 게 사실 크게 한계가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석희 교회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 강 선생님 부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웃음을 그만두고 진지하게 우리 함께 주일학교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 드리길 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행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정말로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음으로써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우리 4장 전반절까지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천시민교회 주일학교 모두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새로 배워볼 인물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3단원에 들어갔어요. 3단원.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우리가 3단원에 들어갔다니 놀랍네요. 자, 우리가 2단원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렇죠. 룻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 단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패. 그죠?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3단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왕국.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에서부터.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또는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 이제 사무엘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등장. 사울이 먼저 등장하는데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사무엘 뒤에는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앞에 그림 봐요. 우리 친구들이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 자, 앞에 자,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알바. 알바가 뭔지 알아요? 알바? 알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죠. 자, 리스펙트. 무슨 영어 단어일까요? 주한이 알 수 있을까? 자, 리스펙트 뭐예요? 존중하다라는 단어죠. 자, 이게 뭐냐면 알바를 리스펙트. 이게 어디에 나오는 그 워드냐면은 알바몬이라는 광고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알바를 리스펙트 해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사실 존중을 좀 안 하죠. 그죠? 조금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조금 천대하기도 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배달부가 아니라 그래도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이거를 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띵동하고 배달을 하러 갔대요. 근데 안에서 초등학생이 딸배 왔어. 엄마 딸배 왔어.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딸배라는 말이 뭐냐면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배달이죠. 그죠? 배달하는 사람을 좀 비하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배달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굉장히 상심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사람들이 참 그래요. 우리 사회가 조금 알바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이 마음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사무엘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사사기 때까지 이 단어를 쭉 살펴봤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했나요? 하나님을 사실 존중했다고 보기 힘들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자, 그 봐봐요.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인이 2명이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자, 한 명은 브닌나라는 아내인데 이 아내는 복이 많았나 봐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자녀를 낳는 여인은 굉장히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굉장한 파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는 이 아내, 다른 아내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가지기를 끔찍하게 원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인나와 한나 중에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누구를 더 좋아할게요?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참 인생이 그렇다 그렇죠? 이 한나를 더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어떻게 했어요? 질투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나를 굉장히 못 살게 굴었대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디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한나를 굉장히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응어리가 졌겠죠. 너무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전, 성막에서 크게끔 제가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한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이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사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이 제사장이 술 취했다라고 집에 돌아가라고 윽박질렀어요. 하지만 한나가 자신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한테 자녀를 허락하신 그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을 잘 양육해서 젖을 뗀 이후에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끔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로 자녀가 그친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못했다고 했죠. 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홈과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백성들을 갈취하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알겠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마저도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 시대가 전체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라는 말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말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이냐? 자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아들들이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한나가 기도하여서 낳은 자녀 누구예요? 아까 이 사무엘은 이런 사람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이 사무엘은 서서히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사무엘이 자는데 성막에서 이렇게 그래서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알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로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군 해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 했어요?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몇 번이나 이렇게 했죠? 엘리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 보고 다음에 누가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자러 가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계획에 대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한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자란다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런 인물로 사무엘이 커갔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못 듣고 나중에 깨달아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죠.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냐면은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때요? 이 사무엘이 착실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는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렇죠?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아까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지어서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커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요.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봐봐요. 난세지 영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좀 어려운 말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만약에 삼국지를 읽어봤다면 한번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세지 영웅? 난세 무슨 말이에요? 환란의 시대라는 거죠. 어려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영웅이 나타난다. 사사시대. 그 암울했던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 영웅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무슨 시대예요? 평화스러운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죠. 어려운 시대예요. 난세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난세 가운데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난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잊지 않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앞에 문장을 크게 따라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난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성장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사사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영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따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살펴갈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학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들은 말씀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지만은 오직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대면 대회가 전상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대면 대회를 전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줌내도 같이 드리지만은 그 친구들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계좌번호는 있는데 친구들 집에서 주례를 드린 친구들은 계좌로 보내주시고 다음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므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예배 들은 친구들 반가워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